안녕하세요. 1월 24일 수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라반과 야곱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요.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도망치고 라반은 그런 야곱을 쫓아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1번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며칠 만에 들었습니까? 이에 라반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 보면 3일 만입니다. 3일 만. 아마도 많은 짐승들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그 뒤를 쫓아가는데요. 23절입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왜 쫓아갔을까요? 왜 쫓아갔는지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쫓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 왜 쫓아갈까요? 이야기를 나누기에 쫓아갈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주기에 쫓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 쫓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라반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한 야곱도 길을 쓰고 도망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23절 보면 라반이 며칠 만에 야곱을 따라잡았나요? 7일이죠. 7일.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친 지 열흘 만에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게 되는데요. 이 말은 야곱이 전속력으로 지금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하란에서 지금 길르앗까지가 약 640km 정도 되는데 열흘 동안에 640km를 이동하려면 하루에 64km를 이동해야 되죠. 사실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불가능한 거리. 정확한 거리는 우리가 그래서 알 수는 없는데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지금 길을 쓰고 도망가고 있다는 겁니다. 2번입니다. 야곱을 쫓던 라반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열흘 만에 라반은 야곱을 따라잡았어요. 내일이 되면요, 야곱을 죽이고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29절에 보면 너를 해할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정말 죽이기 위해서 야곱을 쫓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이 말은요,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시비를 따지지 마라.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말하는 것조차 막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이 사위보다는 종에 훨씬 더 가깝죠. 사실 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그 주인의 마음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라반아, 야곱이 네 종 아니야. 야곱은 나의 종이야. 건드리지 마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3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문제 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야곱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30절입니다. 이에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사실 라헬은 아버지 집에 있는 드라빔을 도둑질해 왔습니다. 드라빔은 아주 작은 신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훔쳤을까요? 라헬이 드라빔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라헬이 우상을 믿었기 때문에 훔쳐왔겠죠. 이제 먼 길을 떠나는 내가 좀 보호받고 도움을 얻으려면 이 드라빔으로 상징되는 어떤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 훔친 것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32절이에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억울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경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들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헬이 죽어야겠죠. 굳이 이런 맹세를 해야 했을까요? 아무리 억울하지만 굳이 자란 목숨을 가지고 맹세를 해야 했을까요? 비록 들키진 않았지만 앞으로 뭔가 불길한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을 품게 합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도 야곱의 가정이 위기를 겪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는요, 도망갈 필요가 있었을까?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도망치지 않았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외삼촌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외삼촌 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아가게 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내 라헬에게까지는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라헬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드라빔을 의지해서 훔쳐오게 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참 가족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매번 위협을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5번입니다. 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이들을 곤경에 빠뜨린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이웃에게 손해가 아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결단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저는 고이든 아니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행동으로도 제가 누군가를 좀 아프게 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 했고요. 근데 행동보다는 말로 조금 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알지 못하면서 말했던 것도 그렇고요. 좀 감정적으로 말했던 것도 그렇고요. 의도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말했던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때 제가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덜 상처를 주고 또 상황도 그렇게 나빠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보면요.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좀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입을 조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굳이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려면 남을 축복하고 또 긍정적이고 좀 유익이 되는 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게 옳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입에서 오직 찬송과 축복이 나와서 우리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